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또 고난이 시작되어지는 고난 주간이 시작되어지는 첫날이죠. 자,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피의 언약으로 시작돼서 피 흘림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피의 언약으로 시작되어져서 피 흘림으로 맞춰지는 그런 누가복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피의 언약은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유월절 식사를 나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이죠. 그 만찬 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20절을 함께 볼까요?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자, 여러분,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또 더 나아가서 우리를 위해서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새 언약이 무엇일까요? 자, 이걸 알려면 새 언약이 있으니까 무슨 언약이 또 있었겠죠? 옛 언약이 있었겠죠. 그 옛 언약을 알면 우리가 이 새 언약을 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언약이 바로 옛 언약이에요. 이 언약은 이집트에서 탈출한 후에 시내산에 잠시 머무르고 있을 때 그 시내산에서 돌에다가 율법을 새겨주셨고, 그 율법을 새겨주시면서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너희들이 지키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거다. 자, 이것이 바로 내용입니다. 그 계약의 내용이에요. 이 율법을 지키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거다. 나의 백성이 될 거다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책임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그 백성을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죠? 지키지를 못했어요. 지키지를 못했어요. 끊임없이 죄를 반복하여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화해를 위해서 대속의 희생물을 요구했고요. 그 희생 제물을 드려서 그 피의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죄를 씻기 위해서 계속해서 짐승들이 그 피를 대신 흘려야만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흐름을 반복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새롭게 선포되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새 언약을 다시 만드셨을까요? 끊임없이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이 율법을 지키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고 너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거다라고 했던 그 옛 언약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지를 못했어요. 끊임없이 죄를 지었어요. 끊임없이 율법을 어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이렇게 끊임없이 죄 짓는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저라면요, 버렸어요. 버려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버릴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이 내뱉어 놓은 그 언약을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바꿔서라도 이 백성들을 살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해요.
예, 자기가 뱉어놓은 말을 자기가 그걸 걷어들이고 바꿔야만 했던.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개념치 않았을 거예요. 왜? 사랑했으니까. 사랑해서라도 이 백성들을 살리고 싶었으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 언약을 세웠는데,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 언약의 내용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조건은 똑같았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결코 그 사랑하는 백성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건을, 그 앞에 있는 조건을 바꾸셨어요. 어떻게 바꿨습니까? 돌에 새겨진 율법. 그 율법은 죽었다 깨도 인간들이 지키지를 못하니까 그걸 바꿔버리신 거예요. 어떻게? 너희의 마음속에 새겨주겠다. 이제는 돌에 새겨서 이 율법을 지켜라 하지 않고 너희들의 마음속에 내 법을 집어넣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새 언약이에요. 근데 이 새 언약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면서요. 뭘로 세워요? 피로. 이 피는 뭐예요? 생명이에요. 내 생명을 죽여서라도 이 새 언약을 맺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의 길로 가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형당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큰 범죄를 저질렀길래 저 십자가형에서 죽었을까? 뭐 이렇게 사형당하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진리는 그게 아니에요. 피로써, 즉 자신이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써 뭘 맺으려고요? 새 언약을 맺어 주시려고요. 새 언약을 맺어 주시려고. 다시 말해서 이젠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어려운, 그 지킬 수 없는, 인간이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을 통해서 이제는 구원받을 필요가 없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 길을 새롭게 열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피가 뭐예요? 우리의 육신을 지탱하는 데 있어서 피가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체열이에요. 피를 뽑아서 검사하는 거죠. 피를 보면 그 질병의 원인, 질병의 상태, 이런 것들을 모두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몸에 얼마나 이상이 있는지 피가 증명해 줄 수 있는 거죠. 피가 더러워지고 굳어지고 끈끈해지면 그에 따른 병이 필연적으로 생겨납니다. 맑은 피가 몸을 잘 순환하고 있어야 건강하지요. 피는 폐에서 섭취한 산소, 그리고 소화관에서 흡수한 영양소를 짊어지고 전신을 돌아다니면서 그곳에 보내줍니다. 그리고 그 안에 쓰다가 만들어진 탄산가스나 노폐물들을 다시 받아 갖고 와가지고 배설하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피가 없다면, 피가 잘못되어 있다면 사람은 그 건강을 잃을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죠. 만약 여러분 피가 나빠졌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투석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 이틀에 한 번씩은 피를 새롭게 갈아치워야 돼요. 그래서 그 나쁜 피를 제거하고 다시 새로운 피를 수혈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 피가 모자라시는 분들도 피를 수혈받아야 됩니다. 자,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인간 안에 나쁜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 피는 어떤 피냐면 바로 죄를 짓게 만드는 피예요.
이것이 인간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인간은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부메랑처럼 자신이 고통받게 되어지고 고난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기에 여러분, 죄를 만드는 이 더러운 피를 씻어내고 청결하게 하는 새로운 피로 수혈해야 됩니다. 어떤 피로 수혈해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새 언약의 피를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피를 수혈받아야 돼요. 수혈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 피를 수혈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인데, 진정으로 예수님의 피를 수혈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 대표적으로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의로 꽉 차 있었던 그 죄의 피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옳다라고 하면서 고집 피우면서 어디까지 가냐면 살해 의혹까지 갑니다. 저 예수 믿는 사람들 다 하나님의 적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적인 그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로 결정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자신의 그 의라고 하는 그 죄악의 그 피가 그로 하여금 살해 의혹까지 일어나게 만들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가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의 피를 수혈받았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바뀌는 거죠.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피를 수혈받은 자는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약했던 그런 습성과 그런 연약함들은 다 죽어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뀌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그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주님의 그 피로 수혈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못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 수혈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셨어요? 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바로 이 은혜와 힘을 공급받는 새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 고난을 기꺼이 당하셨던 것이에요.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예,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감람산에 가셔서 제자들을 위해서 또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땀이 피같이 쏟아지도록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였던 가룟 유다의 그 쓰디쓴 배신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대제사장이 보낸 무리에게 잡혀가시는 고난을 받으셨고요. 또 예수님을 위해 목숨까지 바치겠다라고 호언장담하던 베드로가 3번씩이나 예수님을, 자신의 목숨이 위험해지니까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맹세까지 하는 그런 배신을 또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불법한 재판으로 밤새껏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또 끝내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재촉을 이기지 못한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피 흘림으로써 새 언약을 완성하셨습니다. 내가 내 피로 새 언약을 세우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십자가의 그 피 흘림으로 그 언약을 완성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마지막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다 마쳤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이제 나 이 사명 다 감당했으니까 이제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사명은 뭐냐면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의 사명입니다. 주님의 그 피 흘리심 속에 바로 그 언약이 있었던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 예수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우리 깊이 묵상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고난의 길을 묵상하실 때 주님이 무슨 일을 하셨나, 주님이 무슨 일을 하셨나 그것만 보지 마시고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누굴 위해 그 길을 가셨냐는 거죠.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예수님의 그 고난을 가신 그 길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읽을 때에 여러분 그냥 읽지 마시고 예수님이 뭐 첫날은 뭐 하셨고 두 번째 날은 뭐 하셨고 세 번째는 뭐 하셨고 그거 외우라고 묵상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 하나하나의 그 일들을 왜 하셨는가? 누구를 위해 하셨는가? 여러분 이 질문이 던져져야 돼요. 그 질문을 던지면서 그 누구가 바로 누구? 바로 나임을 깨달아질 때, 나임이 깨달아질 때에 그때 내 구원의 은혜가 다시금 회복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예수님이 아무리 세상을 구원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와 상관이 없다면,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그거는 내 삶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냥 종교 생활하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고난의 길을 가신 것이 나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지 않는 자들이 이단으로 빠지고, 사도 바울이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처럼 자신의 의를 갖고 살아가게 되어지고, 자기의 그런 세상 논리를 갖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고난이 바로 나 때문이었다, 나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는 자는 그 나머지의 인생을 예수님께 삶을 내어 맡기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한 주 후에는 부활주일이죠. 부활주일이죠. 여러분 부활하려면 반드시 선행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뭐죠? 부활하려면 반드시 있어야 될 선행 조건이 뭐죠? 죽어야죠. 죽지 않으면 부활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부활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전의 모습 그대로 살아있다면, 예전에 있는 연약한 모습이 그대로 살아있다면, 예전에 자기 의가 살아있다면, 여러분들이 그것들이 죽지 않는다면 우리는 새로운 삶으로 부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고난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다, 이것이 깨달아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높고 높은 자리를 포기하시고 이 낮고 낮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고, 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왕이 되어지시는 것이 아니라 또 더 낮아지셔가지고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기까지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서 깨달아질 때 우리의 이전의 모든 의는 다 죽을 것입니다. 이전의 모든 삶은 다 지나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새롭게 부활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 그런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길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시고,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